자, 지난번에는 이 성경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지탱할 때는 우리 몸에 중축뼈가 이렇게 몸을 지탱해 줍니다. 그렇다면 삶을 영위하는 모든 우리 이 브레인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또한 이 말씀이 나를 영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몰입하게 해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그것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을 나가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꼭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괴롭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또한 가는 길이 올바르지 못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의 영생이라고 지난번에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을 배웠어요. 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John chapter 5 verse 39. 요한복음 5장 39절. John chapter 5 verse 39. 지금 통역이 되고 있죠? 오케이. 읽어 주세요, 누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자,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무엇인가 하고. 근데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나 서로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내가 무슨 말해도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가 서로 50%만큼 알면 50%밖에 믿을 수 없어요. 근데 90%의 사귐이 있다면 90%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니네들이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라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verse 18. 3장 18절 읽어주세요. 예, 자라가라 그랬어. 자라야 돼.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우리 베이비일 때는 애기 앉혀놓고 잠잠 도리부리 하죠. 이렇게 짝짝꿍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10살이 돼가지고 잠잠 도리 짝짝꿍 하라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죠. 그러니 장성한 신앙이 가려고 그러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거든요. 옛날에 한국 속담에 알아야 면장이다 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 간추리에도 이렇게 치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면장이 못 돼. 그와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 뜨자마자 여러분 배고파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과연 내가 그만큼 케어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몸이 뿌듯하고 약하다 싶으면 보약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였습니까? 보약을, 귀한 음식을 이 영혼에게 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여러분이 저나 잘 먹으면 여자나 남자나 골다공증이 있죠. 골다공증.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8절. Proverbs chapter 3 verse 18. 잠언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잠언 3장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곳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24절 3장 16장 24절 I'm sorry 16장 24절. 네, 그러니까 여기 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골수병, 뭐 뼈에 먹는 약, 그거 그렇게 심하게 안 먹어도 성경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뭐 한다? 튼튼해진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구려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돈 버는 비결도 거기에 줘요. 한번 볼까요? 왜? 예수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2 verse 3. Colossians 예, 지식에 understand 지식도 있고 wisdom도 있고 거기에 보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가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뭐 필요하다 할 때 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돈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돈 하나만 있으면 돼.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필요하고 간절함이 많잖아요.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8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이 돈 쌓기를 원한대. 자, 8장 18절 잠언. 이렇게 맛있는 걸 던져 놓으셔야지 성경을 붙들으시.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여기 간절이라는 말에 옛날 책에 보면 그 밑에 나나주가 있어요. 새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벽. 그러니까는 늦게 8시, 9시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이라는 건 동트기 전이죠. 그때 일어나서 간절히 하는 자에게 만날 것이다. 누굴 만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은 주신다 그 뜻이죠. 그 다음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자, righteous 있고 재물도 주겠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지 연원이 힘들고 그냥 못 먹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일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잡아채길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뭘 알아야 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나를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티나 한번 읽어봐. Chapter 70 verse 3. 하나님을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가 되신 분도 있고 연애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고 예수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창조주라는 걸 알기까지 성경 지식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알게 되면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50%도 90%도 다 의심이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할 때는 그건 뭐예요? 100%야. 자, 요한일서 1장 6절. 1 John chapter 1 verse 6. 예, 봐. 사귐이 벌써 있어야 돼. 그럼 사귄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성경책을 열 때 이 성경책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하늘 앞에 얘기지만 500번 이상 읽을 때 처음부터 좋아하는 한 장, 두 장 읽으면 하품부터 나오죠. 잠이 오고. 근데 이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돼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 읽는 것만은 자랑하고 싶어요. 왜? 주 안에서는 자랑하라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스케어핏 그 김연아 보면 기가 막히게 했죠. 세계 골드 챔피언이 됐단 말이야. 그 우연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프랙티스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 조그만 얼음판 위에서 놀 때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기계초자 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 몸뚱이나 우리 몸뚱이나 다 같아요. same.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됩니까? 왜 그러냐? 프랙티스를 했거든. 연습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경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한 장 읽고 졸리면 자요. 자꾸 깨어나면 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엔 2장 읽게 돼. 그 다음엔 10장 읽게 돼. 제가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한 주에 한 권 돌아갔습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 읽겠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아무리 천치 바보래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멘 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걸 알아야겠다 할 때는 성경을 더 들여다보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경 하는 순서. 우리가 이 브레인을 프랙티스 시켜야 돼요. 이 뇌에서 중추신경에서 이 모든 신경을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여기 간호원 분들 다 아시지? 명령을 시키죠. 그러면 이 성경 읽는 것도 이 브레인에서 내가 일어나서 읽게끔 브레인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엔돌핀을 몸에 많이 돌 때는 건강하다고 그러죠. 엔돌핀. 여러분이 웃을 때 이렇게 화내지 말고 활짝 웃을 때 이게 늘어나면서 옆에 볼이 늘어나면서 엔돌핀이 쏟아져요. 여러분이 항상 하고 웃을 수는 없잖아. 근데 엔돌핀을 만들어야 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양쪽 볼을 벌리고 하면은 이 브레인에서 너 웃었구나 하고 엔돌핀을 쏟아내요. 이건 의학적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 이 브레인도 같이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나를 깨워주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기도하시고 이 닦으시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다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읽는 것이 아침에 3-4시간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대낮에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잠깐 쉬면서 또 갔다 읽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먼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지.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 성경 보면 인내하라, 노력하라, 끝까지 견디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어떻게 썼냐면 일반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성경은 참 교육에 좋다 하고 데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응?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교육하게 되고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국민학교 중학 들어가면은 마이까 저 9구단을 하죠. 2 times 2는 4. 그지? 4 times 4는 얼마야? 얼마야? How much? 4 times 4? 16, right? 그 9구단을 하듯이 9구단. 그 다음엔 이 고등학교, 대학교들은 방정식을 풀어요. 매스매틱 보면은 A 플러스 B의 자승은 뭐다? 일 때 여기 푸는 이 방정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이 있거든. 메소드가 있어요. 뭐냐?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는 이거를 갖다 대입시킬 때 뭐가 돼요? 이게 잘 쓸 줄 몰라서 이 공식을 외워놓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주의사항이냐?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풀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을 퍼부어주시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 나라 그 세계 가능성에 우리를 제하신대, 없애버린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2, 18, 19. 네, 또 그다음. 예, 그러니까는 가감하면 절대 안 되고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만 돼요. 성경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짝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사 chapter 34 verses 16. 34장 16절 이사야. 아이사 chapter 34 verses 16. 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하나서부터 10까지일 때는 공식이 있어. 예를 들면 예수라는 이름부터 더 알아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그랬거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뭐야? 구원자의 이름이야. 구원자. 우리를 세이브한다 이거야. 구원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거를 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빠져서 건지면 거기서 가만히 있나? 어디 갈 길이 가다가 빠진 거거든. 그럼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까지야. 예수라는 이름을 딱 두고 보니까 구원자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진리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길이라 할 때는 길이라, 로드라는 길이라 있을 때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있어.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는 그분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다라고 알기까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매혹되게 끌어내셨어. 알고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살은 뭐예요? 내 살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먹고, 몸 하나 있어봐야 100kg도 안 되시나? 이제 보면 그림 보면 아주 가늘으셨지. 저걸 우리 보고 다 먹으래. 미치지 않아서 하고 다 도망갔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6 verse 53 through 56. 예. 자,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 결국 보면 살과,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역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들라오메를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죠?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와서 뭐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지금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목사님은 제가 여기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전달자고 이 말씀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 지금 이거 기초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기초를 알지 못하면요, 박 목사님이 가르치는 구속사가 힘들어요. 구속사는 바로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성경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1800번 이상을 3년 6개월 7일을 지리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이 어려운 내용들을 다 설명해서 쓰신 게 구속사책, 여러분이 갖고 계신 1장부터 지금 1권부터 11권
학원까지 다 나왔죠. 예, 그 말씀 제가 옆에 계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들, 우리 이 말씀을 가르쳤던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 목사님들 중에 그건 박정서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제일 잘 가르치셔요. 이 구속사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그때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이 습관과 이거를 쉽게 알아서 이게 해석이 될 때는 나의 영혼은 정말 어떻게 독수리 날개같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은 것 같이 뛰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살과 피라는 말이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 가시적으로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는 멜기세덱한테 지금 11조까지 바쳤죠.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야 영생이지. 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뚱땅하지 갑자기 멜기세덱한테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사람이 가지고 나왔고 그 사람한테 11조를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 이미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 그것뿐입니까? 살과 피로 얘기할 때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애굽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질투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거기에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감옥까지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떡 굽는 관원하고 그 다음에 잔을,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드리는 그 관원하고 잡혀 있었어. 근데 그 두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희한해. 그러니 떡 굽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이 포도주 한 사람하고 꿈이 3일은 같은데 자기는 포도주 잔을 바로 왕한테 다시 드렸다 하고 이 떡 굽는 사람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대.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걸 꿈풀이 해줬잖아요. 응? 그러면은 거기에 떡과 쌀, 떡하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떡하고 포도주. 이거는 뭐냐 이 말이야. 떡, 포도주. 떡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창세기 40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습니다. 근데 포도주 잔을 바치는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신령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은 먹었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살과 피 영양자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계시고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나대로 따라 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성막에 보면 성막 뜰을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등불이 7개 켜져 있어. 원래? 야, 왜 이래? 이게 떡상이 이쪽에 떡상이 있는데 6개씩 12개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 등불이 비치고 있어요. 이 뜻을 아셔야 돼. 자, 떡상이 여기 있는데 그 건너편에 등불인데 이게 다 뭘로 되냐면 한 달란트에 금으로 돼 있어. 얼마나 불 켜면 환하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 등이 붙이고 있어. 이 뜻도 아셔야 돼. 알아야 영생이다. 등이 6개가 아니고 7등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7등 나오죠. 7뿔 나오죠. 7영이 나오죠. 그거 아셔야 돼. 그러면 이게 떡상을 비칠 때 얼마나 환해요. 그렇죠? 그럼 이 떡상이 뭐냐? 이 7개의 등불이 뭐냐? 예수님의 영혼. 다시 말해서 성령님. 이 등불이, 그래서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건 등 가진 사람이 있고 등 못 가진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다 성령이다, 그거 다 배웠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면 이 떡상이, 이 등불이 떡상을 비칠 때, 환히 비칠 때 얼마나 밝겠어요. 이거는 가시적으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성령님이 떡상, 말씀 받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떡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쫙 비칠 때, 그때 나한테 깨닫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까 나는 순간에 성전이 되고 깨달은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깨달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반드시 한 번쯤은 맛보셔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7등불이 있어요. 7등. 내가 말하느냐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가 나오죠. 그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7등,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7등, 7영이 있어요. 7등불, 7영. 예, 7등불, 7영이니 얼마나 환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 chapter 5 verse 6. 거기 보면 7뿔, 7눈, 7영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자손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이건 하나님의 7병이더라. 이거 보세요. 7뿔. 여러분 성경 한 번씩을 본 분들은 다 잠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구약에서 2명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우리 데빗 킹. 그 뿔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생애가 찬란 휘황했습니까? 세상 쪽에서도 우리 말씀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 보세요. 고생이 엄청 많았지만 믿음이 가기까지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믿음을 자라가기 위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몇 번씩이나 뺏길 뻔하는 그런 위험한 처지. 아들을 그 번제 땅에 올려서 정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고통을 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이삭은 그 번제 땅에 올라가 있는 그 심정, 그 대단한 순종이죠. 그 다음엔 요셉 보세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 애굽에 팔려갈 때 어린 나이 17살이야. 17살. 우리 마이카 지금 12살이죠. 조금 전이면 17세. 17세에 남의 집에 종이 가서 그것도 감옥까지 갇혔어. 억울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 최대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얼마나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 통해서 그 4대가 이룬 건 부귀영화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승리해야 돼. 모든 생활에서 내가 직장을 가나 사업을 하나 남한테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말씀 받는 순간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왜냐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며. 그렇죠?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Ephesians chapter 4 verses 13. 예. 자, 이거 보세요. 보통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뭐 방언한다 뭐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 말이야. 초보는 뭐냐? 국민학생이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젖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기가 자라면은 6개월이 지나면 면역성이 다 없어져요. 엄마 젖에 빈통이야 그건. 그 6개월부터는 이식을 시켜줘야 돼요. 예? 이식을 시켜야 돼. 우리 마이크는 1살까지 막 젖을 먹길래 내가 거기다가 소금을 칠했어요. 한날은 소금을 엄마 젖에다가. 그랬더니 한번 맡아보고는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밥 먹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면은 지금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할 때는 구속사의 말씀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구속사 말씀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단어에도 뜻이 있어요. 많은 단어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 뜻이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쭉 만들고 식물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해놓고 말씀께서 7날에는 복주기 위해서 안식하셨더라. 근데 2장에 올라와서 6절에 보면 지면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안개만 뿌옇게 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개만 뿌옇게 있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근데 성경에도 공식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풀어야 돼. 말씀 이 언어에 만사에 뜻없는 소리가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는 뜻없는 소리 없다. 그래서 만사에 다 미닝이 있어. 뜻이 있어. 그러면 안개는 뭐냐 말이야. 우리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구슬 깨도 꿰면 꿰집니다. 이 성경이. 자, 안개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James chapter 4 verse 14. 안개는 뭐다? 읽어주세요. 예, 너희는 잠깐 보아다니는 안개. 우리가 안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개가 어떻게 해서 안개가 됩니까? 구름이 되기 위해서 안개들이 올라가죠. 근데 물질을 만나면 떨어져요. 예, 그건 떨어져요. 그게 다 올라가면 구름이 되는 거야. 그럼 구름 공부도 해야죠. 그게 뭔지. 구름 계속 나오잖아. 응? 성경에 보면. 그게 다 공부하셔야 돼.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나무라 할 때 창세기 볼 때 나무가 나와요. 소낙나무 무슨 나무 다 나옵니다. 소낙나무, 생명나무, 응? 각종 나무. 나무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그 성경에 말하는 그 뜻을 아셔야 돼. 이사야 5장 7절에는 집에 가서 보시고 5장 7절에 보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푸른 나무여 너희는 푸른 나무 나한테도 이렇게 대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냐?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예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자의 이르지만 예수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Corinthians,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s 4. (10장 4절) 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응? 베드로전서 2장 4절. 1 Peter chapter 2 verses 4. 돌은 예수님은 또 뭐라? 산돌이다. 산돌, 보배로운 산돌. 이 돌을 믿는 자는 절대 급절 망하지 않는데. 이사야 28장 16절. Isaiah chapter 28 verses 16. verses 16. 예, 이 돌을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에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수님이 야 빌립아, 네가 나와 같이 여태까지 있었고 내 말을 들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주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어?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거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초림 예수할 때 들어가겠지만은 그 안에 이러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 때는 이 창조주 한 번만 내 마음 가운데에 모시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죠. 사람이 너무 이 돈만 따라가다는 파리도 원래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미국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돈 벌려고 그냥 이를 악물었지. 근데 파리도 똥을 좋아하다가 똥통에 빠진단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냐면 데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을 주셔요. 모든 것은 일만하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도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는 내가 돈 먼저 주세요. 그것보다 그 나라 그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사실 우리가 먹는 거 또한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말씀 받아서는 편안하게 다 쓰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권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에 항상 내가 이 말씀이 보배다. 아까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마냥 이 말씀이 보배다 할 때 생활에서 습관 속에서 모든 여러분 책상 앞에 이 성경책의 맨 위에 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보석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정리할 수가 있고 나를 억제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고 남은 쳐서 성질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아픔 또한 남을 화게 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모든 미운 마음, 쓰린 마음 그런 마음 여러 가지를 예수님은 13가지 악이라고 그랬어요. 13가지 악이 우리한테 들어있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 7족속 10족속을 없애라 할 때 보이는 10족속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13가지 족속 중에 몇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나요? 그걸 빼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막 이글거리고 부글거리고 그냥 화딱지나고 막 할 때는 성령님이 빠져나가셨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 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짜증이 날 때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말할까 할다 그럴다 한 번쯤 생각하면 성령님이 순간 나가셨구나. 내 마음속에서 참아야지. 말캉 이빨을 물게 돼요. 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벌써 76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만 남았어요? 갈날만 남았잖아요. 갈날 가기에 사람한테나 내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결심이 사실 눈 뜨면 꼭 있어요. 실수도 있지만은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은 내 자신을 자꾸 복종해서 치는 거예요. 더 딥다. 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아는 것이 영상이다 할 때는 지식만 남지 말고 내 생활 습관이 변해서 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이 7 등불에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혼이 나를 쓰임을 받을 때 나는 변화되는 삶이 되지 않나. 여러분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뭘 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기차표 티켓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급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가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밥 먹고 졸렸는데 앉아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지만 그 세계를 들여보내겠다고.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필립 chapter 3 verse 20. 빌립보서 3장 20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라이센스에서 공부 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센스는 조금 힘들어요. 떡을 먹어야 되고 성령님의 떡상이 와서 내 마음을 비춰줘야 되거든. 이게 말씀만 알아가지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은 이게 등불이 꺼져 있는 거지. 그죠? 떡상하고 등불하고 같이 역사를 해야지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니까 우리 그래서 이 힘든 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성경 깊이 이것도 아래 영상에서 깊이 들어가면 수십 시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많아.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아버지 증거할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없애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 속에서 오늘 또한 지금부터 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형상화되는 저희 모습들이 되고 모든 생활에서 덕이 되는 생활과 말과 혀에 또한 할례를 받아 아버지 귀한 영혼이 되어 아버지에게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혼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말하지 않아도 또한 아버지께서 혀끝에 있는 내 내용까지 아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